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는 필요 없다. 누구는 사고로 태어난 것 같다.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초지일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다가 이민 땅에 왔고 이 땅에서 내가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나는 이 땅을 떠난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생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인생은 그저 그렇게 굴러먹다가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이민 땅에 보내시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부르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실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내용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욥기 38장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지금까지 얘기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지? 저러고도 교회 나오나? 이런 빈정거림과 비판에 대한 자기 항변, 이게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뭘 하나 깊이 깨달아야 되느냐면 욥의 세 친구, 아니 그게 엘리후까지 쳐서 이런 유의 사람들의 수많은 판단과 비판과 시기와 그런 모멸감들을 다 내 속에 가지고 그런데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와서 내 신앙의 인내함을 이루어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 법을 지키며 살죠. 그러나 우리는 텍스 문제와 가지고 싸워야 되고 또 폴리스의 스피드건도 피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벌금도 받고 또 어떤 때는 리스페이퍼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때로는 벌금도 내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책임을 지고 사는 국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네가 못났고 이 사람은 모자라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고 공손하고 친절하고 나를 배려해주고 그럴 것 같지만 빌닷이나 엘리바시나 소발이나 엘리후 같은 사람들도 공존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결국 37장까지 오면서 욥기 37장까지 오면서 욥이 한 건 뭐밖에 없느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건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줄곧 그것을 견뎌온 거죠. 근데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정말 욥은 잘했느냐? 아닙니다. 욥도 원망했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 듣기 싫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옳다 하시는데 그것은 욥이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에 대한 옳다함이 아니라 입이 대문짝만하게 튀어나도 불평이 있어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낸 것에 대한 옳다함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욥이 잘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71가지의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욥기 결말에 와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족하는 게 부자다. 왜냐하면 욥이 나중에 2배의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자족하는 게 부자다. 제가 이곳으로 와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뒤에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죠. 부흥회를 마치고 숙소로 모셔다 드리면서 저 뒤에 땅까지 우리 교회 전체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딱 하나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거야.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한 7년, 오늘은 9주년이지만 7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딱 그 한마디로 딱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해오면서 다 잘했느냐? 아니죠. 저는 목회하면서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근데 내가 하나 틀린 게 있다면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초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사 얘기를 해요. 은사.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사.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13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모든 은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느냐? 그 다음 뒷장에 14장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12장 은사장만 막 보든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만 막 보면 되는 게 아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교회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유익은 언제 나오느냐? 사랑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쭉 얘기하다가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최고는 사랑인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데 그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뎌야 된다.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욕 안 먹고 내가 좀 쓸모있는 인생을 살고 그런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내가 웃을 수 있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봤습니다. 최배달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최배달.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공수도, 그러니까 이 손난로, 가라데라고 그러죠. 가라데로 이름을 날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원래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으로 기화해서 그렇게 일본 사람으로 살면서도 한민족의 그 내 마음의 자부심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배달이라고 해서 배달, 그래서 최배달입니다. 이분 맨손으로 황소와 싸워도 이기고 황소 뿔도 부러뜨리고 맥주병도 손날로 날리고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 최배달 씨의 두 아들이 한국에 다 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우연찮게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한 분이셨습니다.
무술 대결을 할 때 두려워서 이빨이 덜덜덜 떨리는 것을 참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대단한데 진짜 모래시계에 나오는 최민수처럼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순교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겁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도망갔고 멀리 숨었던 사람이에요. 겨우 여자 몇 사람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게 전부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뭐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끝까지 뭘 하겠다고 큰소리 쳐도 정작 사건이 터지고 내게 위험이 닥치면 사람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은 그런 겁니다. 제가 정필도 목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는데 참 저는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그 큰 수영로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대. 어떤 일로 교회가 큰 법적인 문제가 걸리게 됐습니다. 주차장도 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걸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큰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 하나 내가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정말 외롭더래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했냐면, 누구 하소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말고는 이거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존경을 하더라. 여러분, 존경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막 어쩔 수 없어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포기만 하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존경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힐링이라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내적 치유라는 건 끝도 없기 때문에. 마치 판도라 상자 같아서 판도라 상자를 열면 그 안에 막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내용을 안에 있던 걸 오픈을 하면 그 속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온 데가 상처투성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수술하는 의사가 사람의 배를 개복을 하고 보니까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아예 그냥 다시 덮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고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이것을 힐링할 거냐는 겁니다. 도대체 얼만큼 교회를 다니면 우리 속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 과거에 내 어떤 상처는 치유될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있는 상처, 앞으로 있을 상처는 어떻게 다 치료를 한다는 겁니까?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의 7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두 친구들에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결과하고 틀리죠. 욥기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새 친구가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저 친구들이 번개를 맞아 죽든지, 아니면 손을 넣고 빼봤더니 휘어졌더라,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막 이런 결론을 원하는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와요. 오늘 욥기서의 진짜 결론은 2배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42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네요. 욥이 그동안 여러분 이해가 안 갔던 게 뭡니까? 네가 재난을 당하는 걸 보니 분명히 너 죄지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누구에게 이 상황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나는 왜 이래요? 왜 하나님 나만 이래요? 근데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1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크십니다.
제가 당한 고난이 손해가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하마를 만드시고 악어를 만드시고 수많은 천지의 만물을 만드셔서 그토록 그들에게 신경을 쓰시고 열정을 가지시는 걸 보니까 나한테 지금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극적인 복을 주시는 약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룰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보상을 해주시는데,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욥의 친구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거나 욥에게 있던 악창이 전부 친구들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 이들이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진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그 친구들도 만나게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욥기를 설교하면서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친구들의 말이 맞긴 맞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욥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욥기의 진짜 복은 뭐냐면, 고난을 견뎌내고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선하심과 복주심과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 영광이 드러나지는,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임한 평화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린 선하다고 그러면 항상 뭐 생각하냐면, 그러면 악한 것은, 옳다 그러면 그런 건, 좋다 그러면 그럼 나쁜 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뭐냐면, 따질 수 없는 완전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을 거셨어요. 밤새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끈질긴 고집이에요. 야곱의 항복하지 못하는 고집. 내가 끝까지 버텨내겠다는 고집.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졌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나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이름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용하게 끝까지 싸워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낫다. 네가 더 낫다. 제가 가끔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아들이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설교를 정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커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도 부족합니다. 뭔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버지가 가만히 두고 보다가 아들이 성공을 하니까 나타나서 난 네 아버지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씨름을 해서 아들을 이기게 만들어 놓고는 네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가 내 아들이라서 고맙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장의 내용은 다 뭐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다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 나를 위한 이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유익입니다. 남을 위한 유익. 내가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능력을 행하든지 다 남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모든 게 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뭐냐? 끝까지 참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참으심입니다. 욥을 보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71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뭐를 깨닫게 했냐면 너는 너 혼자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는 너와 같이 걷고 있었다. 너 그거 아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욥이 깨달아요? 71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다 상대를 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이고, 사랑은 또한 나만 모든 것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욥기의 결말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욥이 무엇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을 통해서 왔어요. 근데 그 고난당한 것을, 억울한 것을 보상해 주는 결론이 아니라 고난으로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 근데 그렇게 해서 그가 얻은 보상이 뭐라고요? 이게 진짜 답인데, 진짜 답은 뭐냐면 친구와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게 결론이죠. 결론이 이상하죠. 복 받아야 되는데 친구하고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하는 것이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버리게 된 어린아이의 모습이 뭐냐? 내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된다는 마음, 저 친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줘야 된다는 마음, 반드시 버텨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세상에 알게 하고 싶은 마음, 다 어린아이의 마음. 근데 진짜 어른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마지막으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친구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로 자꾸 가느냐면 자기로 가요. 자기로. 은사도 나를 위해서 받아야 되고 이해하는 것도 확인하는 것도 전부 내 마음에 언더스탠이 돼야 되고 틀리면 언제나 구별하고 따져야 되고. 근데 신앙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손잡고. 자기를 내어줘서만 싸매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서 부활하신 뒤에 이 사랑을 전달하십니다. 누구를 만나세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분이 직접 실천을 하세요. 어떻게 실천하시냐?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연민의 정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여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9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질문한 게 뭐냐면 평안하냐? 영어로 얘기하면 How are you? 저는 중학교 때 회화를 처음 배우면서 How are you? 질문을 하면 Fine, thanks, and you? 그렇게 답하라고 배웠어요. 누구를 만나도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s, and you?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How are you? 질문하는데 Fine, thanks, and you? 하고 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파인하지 않아요.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억지로 웃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평안하냐? 질문하면 여자들이 fine, thanks, and you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보세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평안하냐고 질문을 하면 평안한지 안 한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경배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상담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치유를 받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하소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 즐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연을 서로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상대방의 형편을 안다고 해서 얼마나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서로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얼마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연을 가졌든 예배하는 중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마치 혈루병을 앓던 12년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은 잡아도 내가 병이 낫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걸 믿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그 여인들이 find thanks라고 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 두 가지.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여자들이 갑자기 그냥 놀라서 당황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항상 초지일관하게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다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정치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테러에 대한 두려움, 자식 걱정, 혹은 내가 망하지 않을까, 뱅크럽시 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만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두려움이 떠나게 해주옵소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여인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이 10절이죠.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만 나를 보고 할렐루야 주님 반갑습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너희들의 이웃에게로, 너희들의 형제에게로, 그들에게도 가서 나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욥기 42장하고 결론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벌을 하셔야 되는데 벌하지 않은 게 바로 나예요. 근데 이 은혜를 나에게 준 것처럼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미션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아버지 사랑을 준 것처럼 너도 이 사랑을 전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욥기의 핵심이고 주님의 부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고 끝까지 껴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세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를 나누라. 같이 예배하라.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으며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 예배자로 같이 서야 돼.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9주년을 맞으면서 여기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나만 예수 믿지 말고 같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 고백을 내 마음에 가지고 우리도 이 믿음을 결단하여 행동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